예. 예. 미스테리온 중에 이 불법의 미스테리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에서 한번 봐봅시다. 살 전에? 살 후라고 그랬죠 내가.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비밀은 다 같이 미스테리온으로 읽읍시다. 다 같이. 불법의 미스테리온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불법한 역사를 자는 따라 뭐냐? 악한 자라고 그래. 악한 자. 악한 자가 임함은 와서 나타남은 누구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몇 가지로 사람을 속입니까? 능력과 자, 모든 능력도 한 가지가 아니야. 모든 능력과 표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 여기 불의의 속임도 모든 속일 수 있는 건 다 동원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할 자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은 총동원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 이걸 전부 다 동원해서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서 착한 자도 미혹시키리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그랬더니 뭐 또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공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게 하는 거 전부 다 뭐라고 이걸 보고요? 마술. 마술. 마술도 사탄의 역사다 그래요. 뭐 조금만 이상한 거 보면 그거 전부 다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 근데 그건 전부 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속여봤자. 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술 하는 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요새 TV까지 나오더라고. 그 속이는 방법을 다 알려주죠. 이렇게 속이면 코끼리도 있다가 그냥 없어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과정을 다 알려줘요. 그럼 그건 마술이 아니야. 이미 그건 비밀이 아니라고 다 알려주는데 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언제 알려주냐? 망한 다음에서 알아. 망한 다음에. 언제 그것도 아느냐? 망한 다음도 언제까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갈 때야 깨닫는다고. 평생을 속아 지내는 거예요. 몰라요. 아까 여러분들 그 30배, 60배, 100배가 돈 뿌리는 게 아니다.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 어디 가서 함부로 알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요 잘못됐다고 난리가 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돈으로 알았는데 왜 갑자기 돈이 아니고 복음이냐 이러고 나가면은 가르친 사람이 우리가 알고 뭘 하면은요 이상한 사람 돼버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변죽을 울린다고 그래. 슬그머니 한번 건드리고 지나가. 건드리고 그러고도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야 돼. 그리고 다음번에 또 지나갈 때 또 슬쩍 한번 돌려주고 지나가. 그러면은 들을 귀가 생기면은 10년을 듣다가도 11년째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 네 가지 사건, 이거는요, 멸망하는 자들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멸망하는 자들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수,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쪽으로 좋다고 가요, 또.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을 분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얻지 못하니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명하는 자들도 구원 다 받았다고 하면서 망해가요. 그래서 봐보세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거짓 것이 몇 가지입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과 모든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수가 거짓 것이에요. 마귀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로 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도 두 가지 구원이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마귀 쪽으로 가서 죽자 사자 매달려가지고 가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사건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도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마귀 쪽으로 가서 예수를 넘겨주는 게 그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심판받는 구원을 마무리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무슨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마귀의 자식도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다른 데로 떠나요. 그래서 한국의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파야. 개신교에서 구원파를 이길 만한 복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형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이요, 이건 예수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고. 신명기 13장 봐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불의의 속임수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대로 안 되면은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 말 한 대로 예언한 대로 착착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취가 되고 이룰지라도. 다 같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청종하지 말라가 뭐예요? 청종하지 말라가 아주 그냥 솔깃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 사람 말을 진리다 하고 귀를 막고 쫓아가는 게 청종이에요. 다 같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발생할 때마다 그게 그 상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받는 순간이에요? 채점당하는 순간이에요. 채점당하는 순간이라고.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3절 먼저 읽고 이거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다 같이 여기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먼저 다 같이. 한관타기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름 큰 소리로 읽어요. 한관타기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한관타기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한권타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한권타기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는 지금 막 죽을 똥살똥하고 매달리고 난리가 나고 아이고 죽겠다고 하고 난리가 나고 주여 주여 해도 결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고 감당치 못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주 영원히 감당 못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속이 듬직하다 그래. 듬직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듬직하다가 속에 뭔가 무게를 잡는 게 있다고 말해. 무게를 잡는 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쫓아다녀도 아주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이솝우화에서 토끼가 뛰니까 뭐가 뛰기 시작하고 왜 뛰냐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하니까 무작정 뛰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까지 다 도망갔어요. 이제 호랑이 사자까지 다 뛰다가 이상해가지고 토끼를 불러가지고 너 왜 뛰느냐고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소리 듣고 뛰었다 그 얘기야. 그걸 보고 한국말로 경거망동이라고 그래. 가볍게 움직인다고. 응? 전부 다 경거망동해서 우리가 옛날에 뭐가 문제 생기면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하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땡깡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여하튼 네? 높은 데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늘이 가까우니까 응답이 빠르다 해가지고 그 밤중에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북한산은 그냥 예? 거기를 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응답을 잘 받으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냥 응답 잘 받는 자리가 또 있어. 금방석이 있어. 또 거기도 보니까 그 자리 또 서로 앉으려고 난리가 나고 예? 기도 굴도 응답 받는 굴이 따로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고 그냥 뭐 좀 해결해달라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왜? 땡깡까지 놔야 하나님이 응답을 헐떡말떡하고 배웠으니까. 근데 그냥 땡깡 놓으면 안 돼. 금식하고 철야하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보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 읽으세요. 누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권타기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 한권타기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한권타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한권타기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미국의 카네기가 쇠 만들어 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제일의 재벌로 올라갔어요. 근데 카네기 전에는 예수 믿었다는 말이 거기 안 나오더라고. 카네기 전기에. 근데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이 점점 재벌로 올라가 가지고 전 그 미국과 유럽을 막 휘어잡으니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대신 반대로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노조 발생, 뭐 싣고 가던 배가 뭐 좌초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재벌 그룹의 회장이니까 책상이 엄청나게 크고 서랍도 많이 달려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 열쇠가 감춰놓고 없는 서랍이 하나 있어. 근데 위에 구멍이 하나 딱 뚫려 있어. 기도해도 안 되고 땡깡 하나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써서 내용을 집어넣었어. 열쇠가 없으니까 못 열어보는 거야. 근데 언제나 1년에 한 번씩 열어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카네기가 이 구절 하나는 열심히 믿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어봤더니 99%는 자연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든 뭐든지 간에 해결이 돼서 1%가 미결이야. 1%가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카네기는 여러분들 카네기 전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나와요. 아주 독실한 사우스 베프티즘이야. 침례교인이에요. 자기에게 온 문제를 한국말로 진인사 대천명이야. 문제가 오면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맡긴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99%가 다 보고 나면 해결돼. 근데 한국 사람은요, 다 같이 빨리빨리. 그거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해보라니까? 빨리 해, 반대. 예? 이빨이 안 맥혀.
빨리 해가지고. 입학 시즌 되면은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오직 한이 맺히면 그날 되면 그렇게 춥습니까? 여자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예? 날짜를 땡겼는데도 또 추워나요? 참 희한한 같은 시간에. 그래서 내가 옛날 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뭐가 온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봐, 그거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13절. 한관타기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한관타기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한관타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한관타기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4절. 아무리 긴급해도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여라. 그럼 우리 살인범 되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간판 떼고 미아리로 할 거라고 이제. 자, 3절 다시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3절, 자의 3절. 말을 네, 다 같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척척척척 들어맞을지라도 그 사람 말을 귀를 막고 듣지 마라. 왜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리라.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막 줘요. 주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욥이 한 말 중에 다 같이 주신 분도 문제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도 대답만 해요. 문제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여호와시오. 그럼 맡겨요. 세상 사람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난리가 나고 하다가 안 되면 죽기 뺏기도 하겠느냐는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한 자야. 이제는 좀 느긋하게 무게를 가지고 문제가 오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 또 있어.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이 일 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불교 이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연합하고 나면 인과응보가 적용이 안 돼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연합한 자가 됐으면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올지라도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란. 영생을 취한 자가 사망에 이를 수는 없다고 이제. 예수님은 사망을 부활로 연결했어요. 죽음을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놀래거나 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말라고 해요. 특히 하다가 안 되니까 아주 용한 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한이란 말을 잘 써요. 용한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뭘 잘 맞추면 쪽집게 부당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더 잘 알아요? 용한 점쟁이가 뭐예요? 용한 점쟁이가 용하다, 용 같은 점쟁이다 그 말이야. 한국말을 써도 이러니 예? 용하다가 용한으로 바뀐 거예요. 줄여서.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아주 그냥 그대로 전수받은 놈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그런 놈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이게 일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토정 비결 봐봐요. 뭐 몇 월 달에는 사업의 위기가 오는데 뭐 동남방에서 누가 또 올자가 귀인이 오고 귀인이 어디가 있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매년 토정 비결을 봤다고 정초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 토자가 흑토자야. 흑토자는 뭐냐? 혈과 육으로 돌아가는 비결이 거기 있단 말이야.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사가는 날 받으러 내는 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자, 우리가 문제가 오면 내가 정말로 나의 주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알아보려면 문제거리 줘보면 알아. 뭐 뛰고 난리가 나야 터지가 나야 전화 통풀라고 그러면 뭐냐 이제 60점 되기도 멀었다. 몇 점? 요동을 하면 내가 뛰는 모습 보셔요?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거리 생기면 여러분들 오늘 당장 문제거리 생긴다면 감사할 겁니까? 이걸 좀 피해 주십시오 할 겁니까? 예?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 나 시험 안 보겠다는 얘기야. 애매한 시험이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시험거리가 온다고. 여러분들 학교 때 시험 보는 건 뭐 잘못해서 시험 봅니까? 똑같이 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에 써놨어요.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죽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예수 무당 전부 다 계시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뭘 풀어주느냐? 인간의 길 흉사. 그거 전부 다 풀어줘요.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면은 그냥 언제 해결된다고. 해결 받아도 믿으라? 믿지 말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옛날같이 철야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단 말이죠. 성경 보는 거예요 부처님. 그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세요. 가증한 자라고도 써놨어. 성경은 개떡같이 모르면서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 잘 받는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가증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놨다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마귀 역사, 마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알고 봤더니 내 자신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문제거리를 주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분도 해결하고 취하시는 분도 그것을 한 구절만 하고 여상하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갔는지 없어지게 다 나요. 나는 그걸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그냥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냥 팔팔 뛴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 약을 먹어도 빨리 안 나.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낫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막 뛰어가는 일이 생겨서 급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놀래버렸어. 아픈 게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어. 그냥 신앙생활도 꼭 그래요. 놀래버리게 하시는 분이야. 놀래버리게. 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자, 알고.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자, 다 같이요. 이 미스테리오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 미스테리오는 한관타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자 합니다.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이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 이것도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창세기로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인데, 그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이 감추인 존재로 나타난 것이다. 이 비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을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그분을 먼저 찾으라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봅시다. 다 같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미스터리온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변하려면, 성장하려면 기도 이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문제거리만 생겼다 하면은 이 습관이 붙어가지고 그냥 대번지 쭈르륵 한데 어디 가요 이제. 새벽 기도 안 하고 낮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까? 몸 상해가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몸 상해가면서. 몸 상해가면서 하지 말고, 굶어가면 하지 말고, 꼭 뭐를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 하고 해야만 뭐가 하나님이 나를 갸륵하게 봐가지고 응답될 것 같은 생각. 하나님이 하라고 한 기도도 많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냥. 그래서 기도도, 습관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는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기도할 게 없거든. 전부 내 기도만 했으니. 그래가지고 기도로 가가지고 뭐냐 이제 말씀 좀 배우고 나니까 옆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밤새도록 뭐까지 하면서 방언까지 해가면서 방방 뛰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다 알고 계신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제 내 기도가 없어져요. 이제 못하기 시작해. 하려고 보니까 속 뻔한데 뭐.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빼놓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맡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 잘하는데 나는 뜬 눈으로 밤새는 거야 이제. 입이 열리느냐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지내려면은 그걸 홍역을 치른다 그래. 홍역을 치른다. 아주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지? 예? 말씀대로 성장하는 게 급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넘어서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부터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주기도문은 한국말로 줄이면 내가 먼저 죽어져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사라져.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용기 100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냥 돈이 몇 배 늘어난다고 해도 가가지고 단방에 막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축복의 눈이 먼 사람은요, 나 죽이자고 덤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상대방 봐가지고 성경을 얘기해야지. 함부로 얘기하면 뒤집어 씁니다, 오해를.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13장에 지금 1절에서부터 9절 11절까지 보니까 씨 뿌리는 게 나왔어. 씨가 네 가지 밭이 나왔어요. 씨에 네 가지 밭이 나왔어.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땅.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이게 돈이나 물질이 아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다. 난 한국 교회를 놓고 얘기하기 참 좋은 게, 교회마다
11조를 10등까지 잘라봐요. 한번 10등까지. 그 중에 장로님들 특히 또 그 교회 10명까지 잘라가지고 지난 30년 동안에 30년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30년 동안에 1등 11조 1등 했던 장로님이 지금도 1등하고 있는가? 지난 30년 모른다 그러면 지난 10년간 한번 봐봐요. 그렇게 목사님이 축복을 해줬으면 왜 사업이 망하는데 그냥 눈을 멍하니 뜨고 보고 있습니까? 그 장로를 위해서 합심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사업이 망해가는 장로를 위해서 합심기도 하자는 소리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업이 망하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 합심기도 못 해줘요.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 축복의 비극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를 믿으니까 잘함으로 축복받는다 하는 기복신앙. 이거는 한국 교회 병적인 비리예요. 비리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왜 해야 되느냐를 알고 헌금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작년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비리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돈이 아니다. 이 신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을 얘기한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자, 13장 17절로 갑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 파라볼레를 들으라. 씨 뿌리는 것은 뭐예요? 씨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뿌리고 있는 이 감추인 비밀을 너희는 들으라.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천국 듣고 말씀으로 나오죠. 씨가 아니에요. 뭐로 나와요? 씨는 이제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천국.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자, 마음에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악한 자죠. 악한 자. 몇 절에? 13장 몇 절에? 19절 19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우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워짐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길가 밭 누구로 얘기해요? 사람에 뿌리운 사람. 그런데 성경 참 희한해요. 8절까지 보고 이하가 안 보일 때에는 내가 옛날 전도사 때 길가 밭을 어떻게 풀었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주석을 봤어. 주석을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서 컸어요? 성장하신 데가 어디서 컸어요?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 보내세요? 애굽에 가서 어린 시절 보내세요? 근데 애굽 얘기는 없고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 가서 비싼 주석 살라고 오지 말고 가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가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태어나 성장한 데가 나사렛이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아주 그 좋게 언덕이 발달하고 오곡백과가 아주 무르익은 데다.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컸다 그래. 어려서부터 보고 컸다. 근데 성경 또 앞뒤를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은 태어나서 할례 받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에 도망가서 몇 살 때까지 있었느냐? 6월절 전까지 있었다고.
12살 때 유월절 전까지 애굽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컸어요? 애굽에 가서 컸어요? 근데 그 얘기가 빠졌어. 그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관심 있게 모든 걸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농사꾼이 밭에 씨를 뿌리고 다니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돌 같은 거 부딪히면 씨앗이 탁 튕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밭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에 부딪히든가 하면 어디로 가요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가에 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요? 자 13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13장 4절에 불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새가 와서 먹었죠. 새가 먹었고 그 다음에 19절 가니까 뭐라고 하냐? 악한 자라고 그래. 악한 자. 악한 사람이 왔다. 악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걸 빼가버렸다고 말이에요. 왜 씨를 13장에서 8절만 30배, 60배, 100배가 돈으로 풀어버리고 왜 길가밭은, 돌밭은, 가시밭은 왜 안 풀어요? 그러니까 씨를 돈으로 풀었다면 마음에 뿌리온 씨를 자 19절 다시요 이제 다 같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러면 마음에 뿌리온 게 돌을 뺏어갔다고 말이죠. 그렇죠?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다. 마음에 돈 있는 거 빼갔다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전혀 소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파라볼레를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테리온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시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씨가 어디에 떨어진 것부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뭐 되냐? 죄사함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받는 것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예?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돈 뿌린 게 아니고 뭘 뿌렸다? 말씀을 뿌렸다. 15절 다 같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이런 사람들에게 예, 길가에 뿌리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사탄이 와서 즉 새를 뭐로 풀었어요? 악한 사람으로. 새를 사탄으로 풀었어요. 마음에 뿌리온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풀 수가 없다고. 풀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도 똑같은 사건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8장 9절부터 11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가라사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미스테리온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파라볼레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이 함이니라. 비유는 이러한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12절 다 같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씨를 뿌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제 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이제 구원으로 가. 구원으로. 죄사함과 구원까지 연결돼 이제.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 구원이 전부 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예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뭐가 와서 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악한 사람이 와서 빼가버리고 마귀 사탄이 와서 다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대중기도할 때 뭐가 와서 일절 틈타지 말게 해달라고? 마귀 사탄이 와서 어디를 일절 틈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이? 그러면 거룩한 예배 마귀도 와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인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귀가 와서 뭐 하느냐?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가요. 그런데 간혹 와서 빼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못 받게? 죄사함이나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낌새로 아는 거예요, 낌새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그러면 다른 날 기도는 그 기도해요, 안 해요?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주일날만 그 기도하고 다른 날은 빼가든 말든 관계없다 그 말이야. 왜? 기도 안 했으니까. 마귀가 와서 같이 놀자 해도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으니까 마귀 못 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고케 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자, 이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제자들로 더불어 주님이 자 우리로 배 타고 저 바다를 건너가자 했을 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주님 하는 데를 따라가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을 깨달으면 나를 따를 것이고 깨닫지 못하거든 거기서 서가지고 돌아서 가라. 그 얘기예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어디 있어요? 공중의 새가 거처가 어디 있어요? 자,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씨를 빼가죠. 그러면 이 새가 어디를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 맞은 그 사람 마음에 새가 자리를 잡아서 새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그 말씀 대신에 마귀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마귀 사탄은 거처가 어디예요? 구원 받았다고 뛰는 사람들, 바리새인 너 네 머리야말로 누가 지금 집을 삼고 있다? 마귀 사탄이 바리새인 네 머릿속에 집 삼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즉 인자가 내가 네 마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을 데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뭐 부흥회 해가지고 목사님 주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뜯어가지고 목사님 집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 지어야 됩니까? 교회를 지으면 뭐해? 성도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장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야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도 누가 먹이느냐? 나오죠? 어디 있는 거 먹고 살아요, 새가. 씨를 먹죠. 무슨 씨를? 그래서 역사적 드라마에 무엇 까먹는 소리 한다? 귀신? 어디 있는 신 하나 까먹어요? 방앗간에 가서요? 그래도 그 말뜻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전히 씨 뿌리는 비유는 돈이다 하는 사람은 이미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신 하나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예요. 까먹으니까 헛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로 나오는가? (1장 1절) 다 같이요. 태초에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전부 다. 그랬더니 한 명도,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단 한 명도 그날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즉 말씀이 들어가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귀 사탄 이놈이 새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다 뺏어버렸어요.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도 아까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마음에 먼저 심어주고 속 사람을 경고케 하고 영과 생명으로 그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그냥 성경의 지식 전달이야. 지식 전달. 사람의 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기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구약의 레위지파나 서기관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공고한 복음이야. 같이 통한다고 말해, 같이.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나 자신 예수다. 그러고 요한복음은 또 결론을 지어줘요. 신학교 들어가면 공고한 복음, 요한복음은 정말 마지막 복음,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가르쳐요. 나도 배웠어요. 공고한 복음이.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꺼번에 연결해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라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돈을 뿌렸다는 얘기 정도는 안 해야 기본이 벗어난 거지. 돈으로 하면 다 이 새가 들어와가지고 다 파먹어도 몰라요. 그걸 보고 뭐래? 골 빼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골 빠졌다고 그래, 그걸 보고. 속에 씨가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 이 비유, 이 비밀을 풀 때는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결을 해줘서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도둑맞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 1장도 봐보세요. 계시록 1장도 1장 1절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바꿀 수 있죠.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건을 계시록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다 같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아니요 3절만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떻게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그거 지키다가 거기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선한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리고 23절 지키다 거기 나와 지키다 다 같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깨닫는 자니 뭐하여?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그럼 여기 100배 60배 30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30명 60명 100명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게 지키다예요. 지키다. 자, 쉬었다가 셋째 시간 합시다.